우리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냐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요한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12절까지 공부했죠.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퍼져나가고 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인 교회의 영역도 점점 더 이제 확장되어져 가자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렇게 정책적으로 교류하고 있던 헤롯 왕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교회 탄압의 일환으로 교회 중 몇 사람을 이제 헤아려 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함을 보고 헤롯은 이제 베드로를 잡아다가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무교절 기간이라 6월절 후에 죽이기로 하고 그렇게 베드로는 옥에 갇힌 채 몇 날을 보내게 됩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성회로 모이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의 명에 따라 처형 시기가 늦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뭐라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제 교회는 이 위기 앞에서 하나 되어 단결합니다. 하나 되어 똘똘 뭉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합심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과연 합심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합심기도일까? 빌립보서 2장 2절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합심이 무엇일까?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합심 기도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합심 기도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님은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베드로의 추록 사건은 교회된 우리의 합심 기도는, 즉 교회된 단결과 기도하는 힘은 그저 다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 사도행전 12장의 구성을 우리가 이제 쭉 읽었는데 한번 볼게요. 헤롯에 의해 교회를 향한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젠 담임 사역자인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5절이 기록하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의 위기 앞에서 교회가 합심 기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이 그 결말을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자, 한국 성경은 빠져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불어 성경은 원문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그러나가 삽입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맞이한 위기가 교회의 합심 기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의미의 위기, 즉 위대한 기회로 역전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가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왜 합심 기도가 그 기도한 기도 제목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는 능력이 될까? 자,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의 위기 앞에서 어찌 기도해야 할지를 도무지 몰랐습니다. 두려웠고 불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 되어 모였고 그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두려웠고 어떤 사람은 의심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기도하자니 막연히 기도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그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다 알고 계셨고 그러나 그들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 친히 간구해 주셨고 그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베드로의 투옥 사건은 베드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발판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늘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이미 다 간구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 다 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주일이 되면요 자동차를 갖고 들어온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겪는 건데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늘 경찰들이 자동차들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말의 지역으로 들어가는 차들을 통제해서 안 그래도 복잡한 거리를 좀 쉬게 하자는 거죠. 그러나 늘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통과하고는 하는데 지난 주일에는 경찰이 많이 엄청 까칠하게 말하면서 기어이 안 된다고 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다른 곳에 차를 돌려서 주차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경우에 성령님께서는 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또 우리는 왜 오늘 우리는 통제받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의 지역으로 들어가서 주차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까봐 막으시는구나. 혹 누군가 싸우다가 화가 나서 그냥 우리 차를 훼손시킨다든가 어쩜 그런 일이 있을까봐 막으시는 걸지도 몰라. 그러면 바로 차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고백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믿으십시오. 모든 범사 모든 상황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그토록 철통같이 지키고 있던 감옥에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빠져나온 베드로
그는 가장 먼저 성도들의 합심 중보 기도가 자신을 살려냈을 것이 분명하다는 깨달음으로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모여 기도하고 있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발걸음을 가장 먼저 옮깁니다. 가보니까 과연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12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오늘 이제 12절부터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과연 베드로가 깨달은 대로 또 믿은 대로 교회는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설레고 기뻤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선물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기쁜 것처럼 말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하고 있는 그 부르짖음의 응답이 지금 문만 열면 그들의 눈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것을 그들이 곧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기뻤을 거야. 너무 흥분됐을 거야. 자, 13절 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과연 베드로의 생각대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러 나온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하다가 미처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지금 베드로 사도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분이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요. 그런데 기도하던 자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15절 봅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미쳤구나. 로데야, 정신 차려. 지금 베드로가 꼼짝없이 옥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문을 두드려? 그러든 말든 로데가 소리칩니다. 진짜라니까요. 진짜로. 그러자 또 기도하던 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저는 이 홀로 기도의 응답을 확신했던 로데라는 계집아이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그래서 제 둘째 손녀의 이름을 로데라고 지었습니다. 너는 일평생 이 기도의 응답을 홀로 확신했던 로데처럼 기도의 용사로 또 기도한 것은 반드시 받을 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거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로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데 한국에 있는 그 로데가요, 지금 8살인데 2주 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던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이름대로 우리 손녀 로데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16절 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도대체 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던 자들의 믿음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기도해놓고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고 저희가 다 놀랐답니다. 아니,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된 것 때문에 놀라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놀라지 않으실까요? 아니, 아마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온 천사가 더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가장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그토록 울며 불며 집에도 안 가 기도하느라고, 어떤 사람은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더니 놀라다니. 뭐 이거 로데가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기도에 응답되었는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느냐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내가 막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지금 내가 기도를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거를 그냥 믿는 거야. 내 믿음에 뭐 무슨 100년 200년 내가 뭐 어떤 신앙 그거 상관없이 믿음이라는 건 그냥 지금 이 자리에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분에게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결코 다른 것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믿음에 대해서만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의심하느냐.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라. 그리고 주님은요 제자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실 때에도 오직 믿음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기억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는 여리고의 소경을 향해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자들 앞에서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또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사람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라고 간구하는 백부장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또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가나안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시며 테스트를 하셨지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는 여인을 향해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다고? 너희 안에 계신 줄.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여러분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정직과 성실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믿음, 주님이 계신 거를 믿는 거라는 거야. 오늘 우리도 늘 기도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 좀 더 깊은 성찰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그들의 반응을 좀 한번 다시 볼까요? 베드로가 왔다니 뭐라고요? 내가 미쳤다. 정말이라니까요 하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럼 그의 천사겠지. 그런데 정말 눈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보고는 어쨌다고요? 놀라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며 그 응답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중이면서도 기도해 놓고도 기도의 응답에 깜짝 놀라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이적적 사건을 마주하자 도리어 의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의 믿음도 이토록 유약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중심 교훈입니다. 자, 이것은 초대교인들에게 엄청난 기도의 성장을 가져오는 발판이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그들은 야고보의 순교로 너무나도 상실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젠 베드로 사도까지 투옥되자 기도하지 않을래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무조건 모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의지할 분 오직 한 분, 주님, 베드로 사도가 갇혔습니다. 이미 헤롯에 의해 사형이 결정됐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셨잖아요.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그들을 두셨고 또 우리를 왜 두셨다고요? 자, 고린도후서 7장으로 다시 갑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보고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2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2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오늘 우리 다시 기억합시다. 왜 우리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다고요?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시라고. 아멘. 자, 또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주목하십시오. 목적이 뭐예요? 그 불의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엇이 나타나게 하시려고라고요? 너희의 간절함이.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시어서 그를 통해 더 많은 복음의 확산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헤롯을 향한 계획도 주님은 이미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결국 교회를 괴롭힌 살인마 헤롯이 어떻게 돼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둔, 교회를 핍박한 살인마 헤롯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손에 의해 죽음이라는 심판을 맞이합니다. 베드로 또한 죽든지 살든지 다 주님의 뜻 안에 자신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너무도 평안합니다. 옥에서도. 그래서 그는 그토록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실상은 불의를 당한 베드로를 위한 것도 또 불의를 행한 헤롯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세요. 다만 그 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낀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됨의 간절함을, 주님만을 의지하는 간절함을, 그것을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들의 간구대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자신이 어떻게 옥에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간증을 듣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 간증은 곧 누구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간증이야? 베드로의 간증일까? No, 아닙니다. 오직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증인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자, 이날부터요, 복음은요 더욱더 날개를 달고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 친구들을 향해, 이웃들을 향해,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그들은 이 사건을 말하고 죽을 때까지 말했을까? 죽을 때까지 이 놀라운 사건을. 들어봐 엄마, 들어봐 언니, 들어봐 이모, 우리는 그때 이젠 교회가 끝나는 줄 알았어. 야고보 사도님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 사도님은 잡혔는데 무교절이 끝나면 다음날 사형 집행을 한다는 거야. 우린 너무나 두려웠지만,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두려워서 교회에 모였어.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 사실 우리 중 그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 그만큼 우리의 두려움은 엄청나게 컸었어. 그런데 말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기도하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아? 세상에 16명 사이에서 묶여 자고 있던 베드로 사도님을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옥에서 그냥 데리고 나오신 거야. 너무 멋있게. 파수꾼들이 다 쿨쿨 자고 있었대. 주님이 그렇게 재우신 거지. 그런 일들이 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일어났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일파만파 이 간증은 땅끝까지 전파되었을 거예요. 이제 조대교회는요 정말로 두려울 것이 없는 자신감이 딱 생겼습니다. 굳은 믿음 위에 딱 서게 됩니다. 문제? 위기? 아니, 기도만 하면 돼. 다 모여서 합심 기도만 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셔. 이 기도의 확신과 능력이 온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도록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의 원동력은 바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무슨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깨끗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야. 이 기도 가운데. 왜요? 어떻게 깨끗해져요?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도 모르는 악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나를 씻어주시고 씻어주시니까,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니까 기도할수록 우리는 씻어 주셔서 깨끗해진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합심하여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함, 아니 나 한 사람의 간절함, 그것이 우리의 합심 기도의 핵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 17절입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보세요. 아마도 이때에 그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몇몇 사도들과 또 베드로를 대신하여 초대교회를 맡아 지도자로 섬기고 있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지금 말하는 야고보는 이미 다른 제자 야고보는 순교했잖아요. 그죠?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느라고 부재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옥에서 나오던 일을 자세히 그들에게 초대교인들에게 들려준 뒤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곧바로 떠납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분명히 베드로를 찾으러 헤롯의 군사들이 이곳으로 올 것이며, 또 하나는 이 교회적으로 심한 핍박의 시기에 다른 지역 교회로도 가서 이 일을 전하며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불안에 떨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굳게 하고 위로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요, 우리의 합심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오랜 동안 또 지금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합심하여 참으로 많은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루에 3번씩 단예 기도를 통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합심하여 드리는 중보 기도를 좀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합심 기도가 뭐라고요? 빌립보서 2장 2절 다시 찾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기도하는 것이 합심 기도입니다. 어떤 수련회에서 한 자매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어떤 이제 전도사님께서 자기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을 저에게 이제 들려주신 거예요. 급히 목사님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계시지 않아서 그곳에 있던 청년들이 함께 이제 기도하자며 그 자매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았습니다.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한 형제가 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합심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오랜 시간 동안에 합심하여 드리는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은 그 자매 안에서 더 날뛰며 그 자매를 고통스럽게만 하지 도무지 그 안에서 나올 기미도 안 보입니다.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잠깐만요 라고 모두의 기도를 멈추더니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먼저 용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성경을 폈고 함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여러분 다 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 원어에는요, 다음 말씀 전에 그러나가 삽입됩니다. 그러나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귀신은 여전히 그 자매 안에서 날뛰고 있는 가운데 그 말씀 앞에서 한 형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며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제발 이 자매에게서 저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어 한 자매가 나와서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자매가 도무지 용서가 안 되어서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자매를 용서하겠습니다. 제발 저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자 모두가 함께 엎드려 통곡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저도 엄마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저도 아빠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저도 동생을, 전도사님을, 리더를 미워하였습니다. 모두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였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 귀신은 언제인지 모르게 조용히 떠나가고 그 자매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여교장 선생님이요, 관절염으로 심한 고생을 하면서 아무리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아무리 명의를 만나도 치료가 되지 않아서 이제 기어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 관절염이 생겼습니까?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부터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네, 10년 되었습니다. 그럼 혹 지금도 날마다 그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이미 10년 전에 이혼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 남편과 살면서 미워합니까? 법적으로 이혼했으면 마음속으로도 떠나 보내십시오. 그리고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전부 당신의 관절염이 되어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을 그 자매에게 찾게 하셨습니다. 자, 잠언 14장 30절 빕니다. 잠언 14장 30절. 잠언 14장 30절. 잠언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잠언 17장 22절 하나 더 봅니다.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 여교장 선생님에게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매님,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당신 남편을 맡기고 마음에서 떠나 보내십시오. 그러자 이 교장 선생님에게 말씀 앞에서 회개가 임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당신께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맡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그녀는 남편을 마음에서 떠나보냈습니다. 법적으로는 10년 전에 헤어졌지만 마음으로는 10년 후에나 헤어졌던 거예요. 그러자 그때부터 관절염이 낫기 시작하더니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움과 복수심은 이토록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가장 먼저는 나를 파괴하고 또 관계를 파괴하는 악한 바이러스입니다. 왜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바로 나 때문에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내 뼈가 마르니까, 내 뼈가 썩으니까 용서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 감정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 마귀의 음모에 내가 속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미움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고 도전을 준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우리는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약 26년 동안 한 외딴 섬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중한 정치범으로 간주되어서 면회는 6개월에 한 번밖에 안 되었고 편지도 6개월에 한 통밖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약 500만 명의 백인과 2,500만 명의 흑인 및 유색인이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분리주의자인 백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무척 고통을 당했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독방에 갇혀 4년이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듬해 그 큰아들마저 자동차 사고로 죽었지만 장례식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집에서 쫓겨났고 둘째는 우울증으로 시달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 14년째가 되던 해에 그의 맏딸이 아이를 낳고 면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편지로 부탁한 대로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딸에게 미리 정해놓은 그 쪽지를 내어주었고 딸은 조심스럽게 그 쪽지를 펴보고 그만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즈비, 즉 희망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절망 상태에 있는 아버지가 손녀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는 드디어 감옥에서 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쯤 되었으면 이제는 칼을 뽑아서 자신을 한평생 감옥살이 시킨 원수들을 벌할 때가 온 것 아닐까요? 또 다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첫 번째 한 일은 당시의 대주교를 위원장으로 하여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해서 용서와 화해를 강조했고 용서와 화해를 낳는 사회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을 그토록 모진 감옥 생활을 하였지만 남아프리카에 만연한 미움과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던 그에게 주어진 노벨 평화상은 오히려 그에게는 너무도 부족하고 작은 상일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답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0절 볼까요? 그 위에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현재 누구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마귀의 자녀가 아무리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한들 과연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결코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방을 향해 선교를 위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아무리 합심해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자녀의 기도를 절대로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미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합심기도가 무엇이라고요? 그리고 그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일어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미움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합심 기도는 그냥 꽝입니다. 그냥 힘을 잃고 땅바닥에 내팽겨쳐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혹 미움이나 용서 못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있었지만, 그래서 때로는 두려웠고 또 때로는 의심했고 때로는 염려도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미움이나 다툼이나 용서 못하는 마음은 결코 없었습니다. 오직 교회를 향한 간절함만이 그들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그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늘 기도한다는 나는 과연 어떻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모두의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성령의 불을 우리 안에 던져 주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20절로 22절 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씻어주실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릇은 깨끗해질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리하여 주실 것이니까. 다음 절이 더 중요해요. 그 이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씻어주심으로 다 깨끗함을 입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더욱더 거룩을 위하여 피하여야 할 것과 쫓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찾고 우리 찬양할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가식적으로 화평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정말 저 화평이 거룩함인지. 거룩함이 뭐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는 그런데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거예요. 올려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이 마음을 가져가 주십시오. 제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혹이라도 오늘 담고 있는 미움과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정말 새로이 빚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미움이 들어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화요일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홀로 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